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네. 베드로후서 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고 어떤 재산보다 땅보다 집보다 물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죽을 때 가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죽을 때 가면, 죽음 앞에 서면 내가 가진 재산, 물질, 명예, 그렇게 끌어모으고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런 성공, 출세 물질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믿음으로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앞에 서는 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대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있을 것이고 천국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은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실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요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너희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이야기를 했을까? 믿음을 점검해 보라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고린도후서 첫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세게 나갑니다. 거기 보면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완전히 소송을 할 거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보세요.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화가 잔뜩 난 것 같처럼. 그 2절 보세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이제 아볼로에게 넘기고 에베소로 갔는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막 일어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막 교회가 사분오열 분당이 막 일어나고 음란한 짓을 막 하고 아비의 철을 막 범하고 성도끼리 싸워서 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막 소송이 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디모데 편에. 근데 치리가 잘 안 됐어요. 치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치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도성의 문제가 막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이거. 그러면 사도 바울에 정말 염장을 지르는 이단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큰 상처를 받고 마음에 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쓴 것이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는 읽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갈 거다. 이제 이 편지 보낸 다음에 갈 거다. 가면은 그동안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음해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킨 거짓 선지자들 내가 증인을 세워서 명백하게 너희들의 음모를 다 밝혀내겠다. 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밝혀내겠다. 자, 그리고 2절도 읽어봐요. 2절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담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서 분당을 일으키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죄진자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냥 끝장을 낼 거다 너희들 가면, 정말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본심이 뭘까요?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리 회개하라. 내가 정말 가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징계는 뭐냐면 다 출교예요. 출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그것이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내가 징계까지 하는 데까지 가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믿음을 점검해 보라 그럴까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를 짓고 음란하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대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주의 종에게 대적하고 막 그냥 욕심을 따라 막 살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심각한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점검의 기준이 뭐냐? 한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가? 너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사시는가? 너희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 한번 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는다. 그 믿음 가짜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너무 금보다도 귀한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꼭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참 믿음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주 앞에 선 날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자, 옛사람,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꾼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긴 겁니다. 등기 이전한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만 내 삶에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은 여러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주인의 뜻대로 살지요. 늘 주인께 여쭙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주인에 묻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진짜 믿음에는요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열매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성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또 사랑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악한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의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잣대를 대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주님과 함께 살다면 그 사람은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믿음은 반대로 주님은 죽었어, 나는 시퍼렇게 살아갔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건드렸다는 뜻은요 뭐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달라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 생각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의와 기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면요 10명 모이면 10명 생각이 다 달라요. 100명 모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어요. 자기들이 시뻘게 다 살아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 뒷담화하고 수군대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막 음란한 짓도 하고 불의한 짓도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소송을 막 하고 사도에 대해서 막 뿔을 갖다 대고 네가 가짜냐 진짜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 나타나실 때 진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맺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날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이 5절 말씀을 꼭 여러분 암송을 하십시오. 꼭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믿음